오늘 이렇게 6월의 마지막 주 이렇게 형제 자매님도 함께 말씀 시간을 갖게 돼서 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이 지났어요. 그죠? 그간 교회 내에서도 또 저희 가족 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또 저희 교회에 새로운 또 식구가 늘었죠. 유민자매가 이렇게 또 성민 형제하고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온 게 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일이 있었고 근데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또 옥상이 눈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한동안 문도 못 닫아가지고 억지로 뭐 비닐로 막아놓고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또 이제 함께 힘 모아서 그것들을 치우고 잘라내고 다시 새로 더 좋은 모습으로 잔당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예배라는 주제로 여름 수양에도 다들 즐거우셨죠?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희 가정도 많은 올해 25년 들어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성이가 이제 고3이 돼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시은이도 이제 중3으로서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야 하고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가 되었고요. 네. 저희 자매는 순식간에 이제 가장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취준생이 된 거죠. 이제 취업 준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6월 19일 날부터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건축기술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도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자격증이 있어요. 도배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그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9일부터 했으니까 한 7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13일 정도 남았는데 이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처음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막 기대도 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 전에 했던 일이 20년간, 22년 정도 됐는데 20년간 했던 일들은 눈 감고도 할 것 같아요. 네, 눈 감고도 손만 탁 대면 다 될 것 같고 그런데 몸에 익지 않은 그런 새로운 일들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색하기도 하고 또 교육장에 가려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제가 자가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차 타고 출발하면 돼요. 근데 지금 수원에 가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지제역에 가서 전철을 타고 수원역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수원역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 기차를, 전철을 가다가 완행을 타고 가다가 급행이 또 중간에 오산에서 갈아타고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서 한 10분 정도를 또 걸어가야 하죠. 처음에는 되게 부푼 마음을 막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한 일주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운전병을 했어요. 육군 운전병을 해서 거의 철칙이 뭐냐면 3보 이상 걷지 않는다. 3보 이상 걸으려면 운전을 하고 다녀야 된다라는 이게 철칙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제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니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제 출발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어디로든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게 운전하는 생활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했었습니다.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몰랐고요. 전철비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지하철 시간도 몇 분 간격으로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새로 알게 됐는데 남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그런 불편함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앱에 들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위치만 탁 치면 제 지금 현재 위치 기반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다 알려줘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간다, 뭐 지하철을 타고 간다, 그거에 대해서 다 알려줘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오고 몇 분이 걸리는지까지 알려주고, 또 어떤 기능을 누르니까 내가 현재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정거장인지도 다 알려줘요. 옛날에 버스 타고 나면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되게 긴장하고 있잖아요. 내 몇 번째인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몇 번째고 몇 번째 후에 내릴 거라는 걸 다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운전만 하고 다닐 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새로이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게 차 운전을 배우고 운전했을 때만 해도 시간이 대략 20년 넘었네요. 벌써 그렇게 됐네. 그때만 해도 이제 가까운 곳에 갈 때는 모르지만 먼 곳을 이제 가려고 하면 꼭 봐야 하는 게 있었어요. 전국 도로지도라고 해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은 앉아서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펴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먼 곳을 가려면 그것을 꼭 펴고 살펴보고 알려줘야 하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죠. 말 그대로 장소만 찍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요즘은 그런 기능들이 이제 다 필요 없고 핸드폰에 다 들어있죠.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리가 사는 생활이 아주 불편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시간을 몰라요. 저는 뭐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요즘 시계 차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다 시간을 확인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잊어버릴까봐 애지중지하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이 스마트폰이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 곳에 있는지 많은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정표는 무엇일까? 참 궁금해지죠. 우리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스마트폰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제 제가 형제님들과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도하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인도하다, 인도라는 단어를 이제 인터넷에 쳐봤어요. 검색창에 쳐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나라 인도예요. 나라 인도. 인도 인구 나라 인디아라고 하나요? 인도가 제일 크게 나오고, 내가 알고 싶은 단어는 이게 아닌데, 그래 또 쳐봤더니 나오는 단어가 인도, 사람이 다니는 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단어로 쳐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 동사로 쳤더니 인도하다란 단어의 뜻은 이끌어 지도하다, 또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 또 불교에서는 미혹한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 만물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창조, 그리고 사람의 타락과 구원을 위한 계획,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주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재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인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죠. 그죠? 그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환한 낮과 같이 앞으로 가야 할 곳이 훤히 보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한 발도 내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도 있죠.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 과연 내가 인생이라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죠. 목 놓아 소리쳐 막 기도합니다. 또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길 소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떠한 이적을 통해서 산에 비친 그림자, 천둥 비쳤는데 막 산의 모양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 이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적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집은 산속에 있는 외딴 집이었습니다. 큰 차가 다니는 큰 길에서 저희 집에 가려면 지금은 길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아주 작은 소로를 다녀야 했고 솔나무 사이에 있는 길을 넘어가야 했어요. 지금은 나무들 다 베고 산을 밀어서 좀 훤하게 보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가로등도 없고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묘지들도 있고요. 중간에 원래 공동묘지였던 곳을 이제 개간을 해서 저희 집을 지었기 때문에 묘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달빛도 없이 그 길을 걸을 때면 참 무서웠어요. 그래서 꼭 형하고 같이 다녀요. 저희 형이 한 명 있는데 형하고 같이 다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이제 등이 안 달려 있어서 촛불 들고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감이 안 가시죠? 다 가시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바로 신문물, 이건 대단한 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다 아시나요? 요즘은 조그만 손전등이라고 얘기하죠. 후레쉬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전지 기술들이 발전되어서 이제 작은 후레쉬 등들이 많죠. 또 이제 핸드폰에 뒤에 보면 후레쉬 기능이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 머리만한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네모나가지고. 제가 과정이 좀 심했나요? 그때 당시 제 머리만 했어요.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동그란 후레쉬였습니다. 어찌나 신기했던지 낮에 갖고 놀다가 아버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배터리가 비쌌거든요. 그죠? 갖고 놀면 안 되는데 어두운 밤에 그 후레쉬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었어요. 밝은 그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멀리 있는 곳까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신문물이었던 것 같아요. 촛불 들고 다니다가 호롱불 들고 다니다가 후레쉬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이
발밑을 비추면 우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먼 길을 비추는 빛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인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었죠.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바로 멈추는 대로 그들의 광야의 여정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들 눈에는 그저 구름이요 불로 보였겠지만 그것은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답답한 마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았던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이며 지금까지 보존되고 전해져 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길일 것입니다. 제가 도배학원을 가려면 7시에 씻고 7시 30분에 버스를 타고 7시 50분에 전철을 타고 가야 됩니다. 딱딱딱딱 이루어지었는데 수원에 도착하면 한 8시 반 정도 되면 버스를 타고 이제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또 타고 가는 시간 동안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저희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옛날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철은 정해진 선로가 있죠. 그 선로를 따라가지만 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이런 작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고 확신을 주시기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 그리고 저항감을 주심으로 그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려주는 역사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수요 집회 시간에 모여서 사도행전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보고 또 서로 이제 교제할 때마다 느끼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사도행전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처음으로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고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시작하심을 볼 수 있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이것을 못하게 하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상을 보이게 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들의 생각대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 필요할 것을 모두 더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성의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게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 도망가기도 했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동굴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내 자신의 지혜,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다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유명한 게 있죠. 뭘까요? 말씀에 비춰보면 이제 등대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다들 아시죠? 예. 예전에는 아주 요긴하게 쓰였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사진 찍는 데 아마 사용될 겁니다. 예. 육지의 가장자리나 부두, 연안 가운데 높게 세워져 있는 건물입니다. 밤에는 바다를 향해 빛을 쏘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배에는 첨단 GPS라는 장비들이 있어요.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지금 배가 어디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사고를 참 많이 없앴다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육지로 돌아올 때 낮에는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날씨가 안 좋거나 깜깜한 밤이 되면 어디가 육지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맑은 날은 별을 보고 이렇게 간다고 하죠. 근데 흐린 날에는 별을 볼 수 없는 날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배들은 육지의 등대불을 바라보고 육지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로 등대 그 빛의 인도함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따라 집에 와야 되는데 그 빛을 믿지 않아요. 저건 육지가 아니야. 내 생각엔 저쪽이 맞아. 그러다가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곳을 떠납니다. 모세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죄 때문에 사람을 죽인 죄 때문에 애굽을 몰래 도망쳐 나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꺼내라고 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물론 핑계를 댔죠. 자기는 능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나섭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돕니다. 그 여리고성을 거의 무너뜨립니다. 요셉은 비록 형들의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난의 여정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번성케 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또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까 예배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삶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찬양 드렸던 시편 23편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23편 펴보시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개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들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듯이 내 영혼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영원히 거할 소망을 가지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기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